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떤 보충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완벽하고 흔들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구원의 영광성에 대해서 들려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구원의 영광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고난은 천국에 비유하면 그 구원의 영광에 비유하면 너무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이해를 위하여서 바울은 5단계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저 천국에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은 완료형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중간에 끊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 완료형으로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구원에 관한 인간의 협력이나 공로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과정 이 5가지의 이 모든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알파요 오메가고 하나님이 처음이고 나중이 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구원을 완성시키고 영화롭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진행이 되고 하나님으로 결실하게 된다라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은 들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무언가 잘못을 하면은 자신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 불안해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면은 받은 구원이라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사람들이 안심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정을 지금 동원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라는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르게 표현하면 잃어버릴 수 없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에 계속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영원하다, 중간에 포기되거나 중간에 왜곡이 되거나 중간에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을 하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평생토록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염려의 가능성을 대해서 바울은 첫 번째로 어떤 사람도 우리의 구원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본문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합니다. 여기 누가, 이것은 사람의 문제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의 구원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망가지거나 방해받을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이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서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그 신앙 때문에 서로 불화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믿지 않는 자가 신자를 미워하게 되고 때로는 박해를 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의 구원을 막아버릴 가능성은 없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교회 못 나가게 한다. 아버지, 엄마가 교회 못 나가게 한다. 응? 자식이 엄마가 교회 나가는 것을 이 핀잔을 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막아버릴 그런 가능성은 없는가?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오늘의 학교 교육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학교에서는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신앙을 심어주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신앙을 떨어뜨리는 그런 교육을 오늘의 학교 교육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문화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온통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 세상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의 구원을 막으려고 하는 이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말도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마지막 작별 인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20장에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응? 내가 너희를 떠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사나운 이리와 같은 사람이 너희 가운데 들어올 것이다. 응? 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아끼지 아니하고 짓밟을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갖고 자기를 따르도록 만들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도록 만드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은 교회의 시험입니다. 바울의 염려였습니다. 바울의 경고의 말씀은 오늘날 각종 이단이 사나운 이리가 되어서 교회를 삼키고 교회를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다락방 교회가 그렇습니다. 베레아 귀신론이 그렇습니다. 순전한 교인들을 미혹을 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교회를 분란에 빠뜨립니다. 목사로 하여금 목사에 대해서 불신을 심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많은 교인들이 얼마나 고통 중에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야기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망가질 수 있겠는가? 그 구원이 깨져버릴 수 있겠는가? 바울은 아니다 라는 말을 31절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단락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졌던, 어떤 신비한 힘을 가졌던, 어떤 종교적인 힘을 가졌던, 세상의 어떤 경제력은 힘을 가졌던 간에 사람이 우리의 구원을 깨트릴 수 있겠는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대적하는 자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나운 일이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대적해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바울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주변에는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에게는 동족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자연계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항해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도적들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배고픔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목마름에 허기진 그런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바울을 거꾸러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에가 했던 말,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굳게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나님은 나에게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하나님이 바울을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구원을 파내갈 수 없다 이지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것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큰 힘을 얻고 용기를 받았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비성경적인 조직과 대항을 해서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오류를 지적을 합니다. 참된 구원의 진리를 외쳤던 루터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온 세상은 벽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가 아니라 이거지요. 잘못됐다 이거지. 소수의 루터가 다수의 로마 가톨릭,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그 로마 가톨릭과의 싸움에서 루터가 용기를 얻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루터는 마음에 큰 짐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이 31절의 말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에 용기를 얻고 여기에 위로를 얻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다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가? 바울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구원을 막을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우리의 구원을 끊어버릴지 모른다고 하는 이런 염려, 그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울에 들려주고 있는 구원의 영원성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더 풍성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32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모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욥이 공경에 처했을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욥은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는 고백을 욥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엇을 주기도 하고 거두어 가기도 한다면 우리의 구원도 주었다가 거두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 욥의 이 영감의 말씀을 구원에다가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봐라, 사울 왕이 그 왕가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지 아니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울은 구원을 뺏긴 게 아니고 왕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사울은 축복을 빼앗겼지 구원을 빼앗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다가 거두어 가시는 일은 없습니다. 이 구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축복을 거두어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오늘 낮에 살펴보았던 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홀로 되어버린 여자와 같은 겁니다. 그들은 축복을 빼앗겼지 하나님을 빼앗긴 거 아닙니다. 구원을 빼앗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다. 여기에다 구원을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악신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기에 이용을 한다고요. 저 예수님 앞에 그 금식하고 그 시험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랬다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 뛰어내려봐라. 천사를 동원해서 당신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다가 집어넣거든요. 사탄이 하나님은 주기도 하고 거두어 가기도 한다고 하는 이런 말을 구원에다가 집어넣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 사실 앞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을 끼쳐드리면은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도로 거두어 가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 가운데도 내 삶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 다시 회수해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저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한 게 아니고 단지 가룟 유다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는 악을 행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셨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이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여기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저 천국에 갈 때까지 그 구원을 완성을 시키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지키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격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5장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의 그 상황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는 우리가 연약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원수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 이거지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알지 못했을 때,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이거지요. 오늘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비록 부족해도 찬송 부르려고 몸부림하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지켜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려고 11조를 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의 모습하고는 여러분 삶이 너무 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이제는 되지 않으려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면은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더 풍성하게 하신 분이지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회수해 가시는 분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삐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더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합니다. 3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재능도 주고 조건도 주고 환경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모든 걸 더한다 이거죠.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더하는 거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더하는 겁니다. 그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늘 풍성하게만 주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오늘 낮에도 어떤 교우가 저랑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이래 내 딸이 이래 가지고 있는데 그 딸 때문에 목사님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이런 결단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아이의 조금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싹 붙게 만드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줬다가 절대로 뺏거나 회수해 가시는 분이 아니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더하시는 분이다. 절대로 구원에 대해서는 손대지 아니하신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주시는가? 우리가 원한다고 주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아버지가 아주 큰 부자라고 해서 아버지, 제가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3천만 원 좀 주십시오. 그 돈을 줄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라고 그랬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3천만 원을 주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서 성년이 되고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3천만 원의 자금이 조금 필요한데 아버지 좀 주십시오. 그때의 아버지는 내가 볼 때 3천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5천만 원이 필요할 것 같다. 더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필요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아들을 사랑하는 능력 있는 부모라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 자식에게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이냐 보냐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 하는 염려는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염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을 느끼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거두어 가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그때는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이 세상에 공갈하고 있는, 성도를 협박을 하고 있는 저 중세시대의 신부들이 교인들을 협박을 하고 꼼짝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인의 목사들이 얼마나 이런 악을 행하는 이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주신 구원을 회수해 가는 일이 없습니다. 목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교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협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그래서 공연한 소모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셋째로,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지 못합니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거 아닌가? 이상한 성경을 인용을 해갖고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에 비하면 거기는 우리의 죄는 전밖에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는 게 아닌가 라는 염려입니다. 33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예, 여기 고발이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4절에는 정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발이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참소라는 말인데, 고발이라고 하는 말과 정죄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보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33절은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깨버린 거 아니냐.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깨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하는 일, 우리를 고발하는 일. 하나님, 저 김집사 박집사 오늘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또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남을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오늘 주일 빼먹었습니다. 밤낮으로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일,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래서 염려하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깨버리는 거 아닌가 라는 염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저는 욥기를 생각을 해봅니다. 사탄은 욥의 구원을, 욥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참소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욥이 받은 복 때문이 아니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신다면 욥은 자기 믿음을 버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도 던져버릴 것입니다 라고 참소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 믿음을 주시니, 그 구원을 주신 이가 하나님 자신인데, 그러나 역사성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욥을 샘플로 하나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욥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사탄이 욥을 괴롭혔습니다. 사탄은 욥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과 가축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모든 종들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10명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욥의 몸에는 심한 병이 걸렸습니다. 건강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말로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의 마음에 상처를 깊이 파내버립니다.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욥을 시험을 합니다. 욥의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하나님이 주신 욥에게 주신 그 구원을 깨버리려고 욥은 했습니다. 참 사탄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의 믿음을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욥의 구원을 깨트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욥은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구원을 노래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를 참소합니다. 저 사람, 저 집사, 저 권사가 누구 이간질을 했습니다. 순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참 복잡합니다. 내가 그를 괴롭히면 그는 분명 자기 믿음을 버릴 것이고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내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놓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깨버리려고,
욥의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욥에게서처럼 그걸 없앨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없앨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33절을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어렵다고 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구원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믿음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이도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이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셨다면 세상에 그 어떤 영물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재판장은 없습니다. 마지막 최종 재판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이 온 우주의 최후의 심판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셨다면 누가 가부를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지 않을까 하는 염려, 그런 가능성도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빼앗지 못합니다. 여러분 꿈자리가 시끄러워가지고 사탄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구원을 사탄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확신을 가지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킨다고 합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구원의 불안함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하나하나 열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혹시라도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바울은 단호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는 분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구원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 불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구원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깨트리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네 가지 일을 바울이는 들려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나를 버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죽으시는 이 엄청난 투자, 이런 투자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투자를 하신 분인데, 우리의 구원을 누구에게 양보한단 말인가?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정죄하도록 예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가 무슨 투자를 해갖고 건물을 하나 사도 누가 간섭하면 어떨까? 뻘겋게 눈이 시뻘겋게 해갖고 그걸 살피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누가 그걸 건드리는 자가 있을까? 예수님이 지키시는 분이다. 또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살아나신 분이라고 합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우리도 죽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과 더불어 우리는 중생을 얻었습니다.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실 때에 우리도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생명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계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의 구원을 끊을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날 버릴까봐,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아니할까봐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자꾸 의심을 심어놓고 불안감을 조성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예 문자화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 절대로 버리는 일이 없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너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가 다시 삶과 더불어 너도 중생을 받았다. 그러니 너 구원 잃어버릴다고 염려하지 마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합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오른쪽 왼쪽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우편이라고 하는 말은 존귀한 자리,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낸 성취하신 그 자리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참았다고 합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른쪽 왼쪽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라 이거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기쁘신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그리고 지금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너 틀렸어, 절대로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에 12번도 천당 갔다가 지옥 갔다가 12번도 우리가 왔다 갔다. 걱정하지 마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예수님이 그 구원을 지키시는 거야. 너 구원에 대해서 왜 자꾸 헷갈리는 거야?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혼동하지 마십시오. 뭐 설교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하루 종일 기독교 텔레비 틀어놓으니까 복음을 뱅뱅 꼬는 목사의 설교에 거기에 탁 은혜를 받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붙들리지 아니하고 목사의 그 새치 혓바닥에 돌아가 버리니까, 내가 이러다 지옥 가면 어쩌지?
누가 그 마음을 심어놨나? 누가 그 입술을 주장했느냐 이거지. 예수님은 그런 말 안 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그 기쁘신 뜻을 다 이루고 영광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세상에 누가 예수님이 이룬 구원을 뒤집어 버린단 말입니까? 목사가 그랬나?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가 그러더나?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붙들어요. 성경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이렇게 기쁨으로 여겼는데 우리를 박 집사를 김 집사를 무슨 권사를 어느 장로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참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실망하신다고? 우리 뭘 보고 실망하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데?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의 구원을 망가뜨릴 수 있겠는가? 없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걸 가리켜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똑같은 입장에서 하는 도고의 기도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그 고상한 말을 사람들에게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니캉내캉 똑같은데 뭘 내가 니하고 하나님 사이에 있는 무슨 신분가? 사람이 죄를 사해주고 무엇을 하라고 하게? 신부들이 그 짓을 하지.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처지입니다. 목사도 똑같고 장로도 똑같고 권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옷을 입혀줬을 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망가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단은 밤낮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고발합니다. 저 사람에게 죄값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저 집사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죄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내가 목사를 위해서 그 죄 때문에 죽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내가 황 집사를 위해서 죽었다고 주님이 기도해준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그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35절에서 39절까지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구원에 떨어질까 하는 염려하는 그 부질없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이 3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부질없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것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에는 세상에서 당하는 성도의 고난과 미혹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 39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을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애매한 승리가 아닙니다. 어렵게 이겼다고 하는 신승이 아닙니다.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말합니다. 장차 받을 영광과 오늘의 고난을 생각하면은 비교도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그 완전한 구원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보장된 승리. 이유는 우리의 구원은 인간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얻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생활의 주제는 없습니다. 교회는 친구단체가 아니라고 했지요. 좋은 게 좋은 단체가 아니라고 했지요. 교회는 구원을 전하는 생명의 기관입니다.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의 중심은 구원입니다. 너가 구원받았는가? 요한계시록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 간다. 구원받은 자는 천당 간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일관된 메시지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슨 도덕을,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교회는 도덕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약자들의 대변자가 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을 전하고 구원을 알려주고 구원을 세우는 신령한 단체,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목사들이 이 복음을 변질을 시켜놨습니다. 교인들이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내가 구원받은 줄을 모른다. 그 책임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구원을 가지고 교인을 협박했다. 성경대로 구원을 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너 이러다가 구원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내한테 순종해야지.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구원은 가장 중요합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조금만 실망스러운 일이 있으면 시험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냅니다. 견뎌냅니다. 영광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아내도 남편도 아버지도 딸도 엄마도 할머니도 권력자도 경제인들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때로는 회수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이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물인 사탄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이 의심을 가지고 오는 이는 사탄의 하수인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구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상 주시는 이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거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제일 기쁘게 하는 겁니까? 나의 존재를 인정을 해, 내 하는 일을 옳다고 해줍니다. 제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엄마 아버지가 날 낳아주셨잖아요. 날 키워주셨잖아요. 이것보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예배당을 짓고, 그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 본질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엉뚱한 일을 벌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새해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몸부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